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시는지, 또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계신지, 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이 땅 가운데 그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고치는, 그래서 나타나는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3장과 4장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 병자를 고쳤다,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초기에 성령이 임하고 또 3천 명이 회심하고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2장 4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성경은 그 중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갑니다. 이제 9시는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은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간이 되면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길가에 누가 앉아 있냐면 성전 앞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앉아 있냐?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그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이제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생활을 날마다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3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구걸하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를 보고 구걸합니다. 그들을 보고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봐라. 이제 구걸을 했지만 차마 얼굴은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뭔가 기대감이 있겠죠. 뭘 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딱 쳐다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오늘은 운수가 좋은 날이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이랑 금은 나에게 가지고 있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줄 거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다른 뭔가가 있어.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는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뭘 가지고 있다고 여기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조를 시키는데 은과 금, 물질과 무엇을 대조하죠? 은과 금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일으키니까 그때서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는 모든 관절들이 다시 살아났을 거예요. 그리고는 보통 이제 이렇게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처음 걸을 때 아플 수 있으니 이 관절이 오랫동안 쓰지 않았으면 굳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도를 조금씩 넓혀가면서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시다 보면 이제 곧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손을 잡고 당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으키니까 뛰어오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약간 순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서서 걸으며 뛰었다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당겼을 때 용수철처럼 이렇게 뛰어 올라오지 않았을까? 정말 베드로가 세게 당겼든지 아니면 그의 발목과 힘이 온전하게 나아져서 정말 생전 경험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서 힘이 난 거잖아요, 몸에서. 그리고 뛰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점프 높이 올라갔다가 툭 떨어져서 이제 서고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그를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쫓아 들어가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 이렇게 걷고 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선하고 새롭고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우리야 걷고 뛰는 걸 되게 싫어하지만 누워 있는 걸 제일 좋아하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그 힘을 얻어서 걷고 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걷게 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뭐를요? 놀랐다는 사실을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뭐라고? 그 40살이에요. 이 사람의 나이는 40살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어요. 어디에 적혀 있죠? 4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40대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4장 22절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봤을 때 뭐 한 일주일 동안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가 이 성전 미문은 어떤 문이냐면, 이 성전에서 10개 정도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해서 미문이에요. 그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그 길거리에 성전 앞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걸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명도 하지 못했는데,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그는 어디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 앞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이들은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하거나 제사하거나 할 수 없었던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성전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는 이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11절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디 기도 끝나고 가려고 해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마소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지금 정신 없지 않습니까? 계속 한 명은 못 걷던 사람이 막 뛰고 이 사람이 뛰어다니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막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뭘 보려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소식이 정말 이렇게 발보다 빠르게 막 전파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이 행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놀랍지 않은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쵸? 한평생 40여 년이면요, 뭐 지금 나이로는 40살이, 뭐 40살이 젊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은 그렇게 평균 수명도 길지 않고 했을 때 정말 한평생 걷지 못하며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걷게 되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자, 사람들이 놀라게 여길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거는요, 어떤 신호입니까? 어떤 여러분 어떤 감각이 무슨 생각이 나죠? 구약에 보면 걷지 못하는 자가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라는 게 이사야서 35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눈먼 자가 앞을 보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이런 그 메시아가 오면 행할 그 일이 나타날 그 사건이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럼 왜 이들을 주목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우리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 전파하고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셔서 본인이 하나님 나라 왕임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을 돌이키게 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야라는 생각에 돌아서게 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2, 3년 동안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막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여 끝났네? 그리고 그의 제자 중에 사람들이 다시 이런 기적을 행하네? 그러면 예수라고 불렸던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했던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일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메시아로 세운 것이 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귀케 하셨다, 높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2장의 메시지 설교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왕,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분은 너희 손에 의하여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왕으로 메시아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왕으로서 행하셨던 그 메시아 이적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 성령의 사람들, 메시아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받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에 의한 사건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이 이적에 향하게 했다가 이 이적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죠? 이 사인이 뭡니까? 표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잘 붙잡는 게 너무나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어디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는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이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이루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행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였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하였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살릴 것을 거부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 메시아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메시아는요 죽지 않았죠. 죽으셨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고 열광했었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지.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는요. 누구의 믿음이 이 사람이 병에서 낫게 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제 사실 여기서의 믿음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고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시대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권능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권능의 시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왕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거룩하고 의로운 분과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주님이셔서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패턴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권능의 시대, 은혜의 시대, 복된 시대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는 그 순간부터 주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좀 이렇게 17절 18절에서 막 질책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안다. 너희들도 막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외칠 때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랬고 그 일을 시행했던
제사장 그룹들도 그렇고 이 관리 그룹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무지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18절 보면요. 그렇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 그것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성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아무 잘못이 없느냐?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은요, 이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꾸짖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죠.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9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제사함을 받아라. 너희가 무지로 했다고 하더라도, 몰라서 했다고 하더라도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고 거절하고 거부한 거, 메시아를 거부한 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제 새롭게 되는 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요,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은 있을 수 있어요. 예수가 왕이신데 언제까지, 아니 계속해서 하늘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좀 보여달라. 왕이고 메시아라면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은성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렇죠.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주님 뭐 하실 거냐면 21절 보니까요.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처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데 언제?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하실 그때까지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만물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아요. 회복되지 않아요. 이 시기는 뭐냐면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죄와 이것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시기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여 구원의 시대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만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엄하게 이야기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22절은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가 말하여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말하되 모세가 말했던 거예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선지자는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의 모든 말을 다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조금 더 좋은 것을 얻도록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끝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 모든 악한 것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실 텐데 그때 너희는 멸망받을 거야.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이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까 했던 게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하면은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알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복이에요. 그죠?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과 안식이죠.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 복과 안식과 생명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본래 주시려고 했던 그 온전한 복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얻은 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복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 소식, 언약 백성으로서 이 소식을 먼저 들었다는 것, 그리고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그들에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복 주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에 참여하도록 지금 선지자를 보내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메시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그 인생에서 돌이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요, 사실 어떻게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느냐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궁금한 건 뭐냐면, 주목하고 있는 거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너희도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았다면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그날 멸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망한다, 안 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리는 상태. 그렇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짓밟혀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태죠. 이게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멸망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는 그 멸망은요, 이제 희망이 없는 멸망이에요. 그럼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정말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여전히 악을 품고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들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지금 이때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뭐와 무엇을 대조하냐면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나라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은 새로운 질서를 또 어그러지고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는 불이 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돈과 건강과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추구하는 거는요, 더 많이 있어요. 안전, 안정, 편함, 편리,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과 건강과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예, 잘못되었죠. 어떤 의미에서 잘못되어졌냐면 이것을 추구하는 목적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복과 안식과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쫓고 있다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과 성공과 건강과 명예가 우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 돈과 건강과 성공과 명예를 얻어야만 자신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가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좀 운동 좀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뭐 뛰기도 하고 산도 올라가고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마음은 그렇게 먹잖아요. 추구하고 있죠. 마음속으로 운동도 해야지. 그리고 뭔가 올해는 내년보다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야 좀 발전하고 뭐 작은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야지. 또 어떤 내가 살아가면서 좀 명예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신자는요, 이것이 내 인생을 본질적으로 가치 있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설령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설령 건강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설령 내 인생이 하는 것마다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설령 내가 세상으로부터 명예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하찮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자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소유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간혹 가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돈을 멀리하고 건강을 하찮게 여기고 성공과 명예를 멸시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도 가만 보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며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 때 오는 위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얻고 성취를 누리다 보면은요, 성취가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얻고 이 돈을 번 게 재밌죠?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도 재밌는 분이 있고 쓰는 걸 즐거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으는 것보다 소비할 때 오는 기쁨.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이모 씨라고 있는데 이세아 어린이는 다이소에서 돈 쓰는 걸 아주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소비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들 소소한 것들로부터 뭐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스도가 없어도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겠네?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또 건강하며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운동하고 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안 해봐서 모르죠. 운동을 해가 건강해지고 막 그러면 예전에 막 이렇게 5km 뛸 수 있었는데 10km 뛰고 예전에는 막 1시간 걸었던 거리를 30분 만에 가고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을 잘 계획하고 잘 주도하며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겠네. 나는 돈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목표를 이루고 그걸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사람들로부터 나 스스로 가치 있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은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을 잃게 하는 마취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요 우리 인생의 고통을 덜어준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왜 고통스럽습니까?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고요. 건강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고요. 성공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고요. 남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해서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가질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고통이 덜리는 이렇게 경감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라는 거예요. 통증은 없애지 않는데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닌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잠시 그 감각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심지어 그분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돈을 벌고 소비를 하고 무엇을 사고 또 어디 여행을 가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들과 기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규정하게 만들고 안식하게 만들고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 영혼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얻는 것, 것들을 누리는 것, 그 당장 내가 얻고 싶은 그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복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때 이제 우리 마음의 문제, 평안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을 때 그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은요. 그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인생에 실질적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할 때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성공과 명예를 추구해서 얻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과 건강과 시간과 성공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를 경험하며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경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이제 온전한 존재가 되어 살아가고 있죠.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소유해야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쁨은 나누면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잠언서의 말씀인가요? 뭐 이런 정말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감사 보람이 있고 내가 연약할 때 나는 내가 이 일을 스스로 잘 극복하고 해야 내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할 까 생각했는데 내가 연약하고 약할 때 나를 돕고 나를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것들을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돈과 건강과 성공과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보다 더 큰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죠?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어졌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걷기만 해도 이제 즐거울 텐데, 기뻤을 텐데, 그죠? 목발이라도 쥐고서 그냥 절뚝절뚝 걸어도 그는 되게 기뻤을 텐데, 이제는 그는 뛸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아마 제 관절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아주 싱싱한 관절이어서 그는 그냥 막 점프하면요, 그냥 천장에 머리가 쿵쿵 부딪힐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탄성 좋은 관절과 발목 힘을 가지고 이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게 당연하고, 그가 이전에 그렇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인생 40년 동안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참 비참하고 비루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 대부분의 주석가와 설교자들은 이 사람의 상태를 아주 불쌍한 상태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쵸?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를 안전하게 낫게 하시고 회복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데, 기뻐하는 게 당연한데, 좋아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을 것 같잖아요. 이때 이제 5천 명이 회심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되게 강하게 하잖아요. 이것까지 보여주면서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 심판을 행하실 때 멸망할 거야.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죄와 악에서 떠나라. 돌이키라라고 강하게 설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이런 경험을 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사람들 중에는요, 계속 그런 상태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행복하다고 말해도요, 좋아 보이네. 그런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삶으로 시작된다는 거는요, 기존에 살던 삶의 방식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는 아침마다 자신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선한 이웃, 좋은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그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그는 그 여러 문들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소소한 행복이 뭡니까? 그날 수입이 많으면 기쁘고, 뭐 적으면 슬프고, 매일매일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수입이 많을까, 요즘 경기가 좋은데 뭐 이런 기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는 나이가 40이나 됐어요. 그 당시 나이면요, 아주 많은 나이입니다. 나이 40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요? 그가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 구걸하는 활동이었는데, 이제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낫게 되면, 걷게 되면. 매일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수입을 기대하며 그것들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그것도 행복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괜찮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때론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내가 뭔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잖아. 열심히 조금 더 일하면 돈 벌 수 있고, 그 돈을 마음껏 쓰면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행복이 있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자기를 만족하며 자기를 위하여 살던 인생에서 돌이켜 이타적 자아로 교회적 자아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아 보이지만 그런 불확실한 삶에 자기를 던지기 싫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잘 봐야 돼요. 베드로가 단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우린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다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셨는데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우리는 이제 모든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무릎에 힘을 얻은 사람은요 얼마나 이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점프 아까 확 뛰어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서커스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덩크하는 묘기를 부리고 세 바퀴 돌고 점프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지금까지 하찮게 이 땅에서 살았는데 예수 믿으며 성공하고 부자 되고 우리 인생이 번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고 어디에 초점을 돌리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새롭게 할 날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보여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걸 위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말로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무엇까지 보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봐도 복되고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지만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게 그냥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만족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굳이 애써서 힘써서 내 육신의 정욕을 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시키며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내가 옛사람을 매일 벗어버리고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냥 나는 지금도 행복한데, 지금도 괜찮은데, 지금도 만족스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게 더 좋은 게 있는데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방금 뭐 한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여기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어. 좀 더 건강할 수 있어. 좀 더 행복할 수 있어. 교회로 살면 좀 더 나을 수 있어. 너 혼자 사는 것보다 교회로 살면 덜 외로울 거야. 덜 힘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 이 찰나에 조금 더 행복할 거야. 조금 더 나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보았을 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초월적 현상들, 서로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게 분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말과 말씀과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올 그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지 좀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왕이 되셨고요.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재림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악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에 다시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한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가 걷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요,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변화만큼이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그 병에서 나아서 그 장애를 이겨내서 이제 완전하게 나아서 걷게 되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악한 것, 죄를 쫓아 살던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저 정말 소소한 즐거움, 그 죄인지도 모르고 그 악인지도 모르며 그 죄를 쫓아 살던 자였잖아요. 자기 중심의 세계에 갇혀서 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애쓰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우리를 볼 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정말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고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전혀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러나 또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정밀히 보면 대충 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를 보자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이 바뀌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날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날마다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약간 찔릴 수 있어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날마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남을 돕는 것 같지 않는데 돕고 있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나를 돕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복음을 들려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네. 라는 생각들을 갖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보면 나 혼자를 보면 정말 정말 진전이 있나 발전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벌써 개척하고 시작한 지 9년이 되었대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 의문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시간 가운데 어쨌든 이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지고 있는 거. 나 혼자는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자라가고 있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하고 나는 겸손이 없고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로부터 권면을 듣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말씀으로 또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나를 돕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나를 잘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더 그리스도를 닮은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 혼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라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어난 변화는요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사람처럼 막 달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헉헉거리면서 맞죠? 3층까지 차 엔진이 헉헉거렸죠. 이제 우리는 이제 편하게 차를 타고 왔지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오는 것, 예배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 놀라워한다니까요.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봐도. 사실 우리 중에 딱 날 때부터 예배 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생긴 사람 한 명도 없지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구나.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셔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구나를 보면서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입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요. 또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놀랍게 여기는 거죠. 저 사람이 목사가 됐네? 저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 때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딱 마음을 먹고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대학교 은사 이제 교수님을 찾아뵀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때 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리가 목회자도 되고 정말 성도가 되고 교회를 이루어 사랑하며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봤을 때 놀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막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또 이내 실망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악이 제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 죄의 영향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킬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힘듭니까? 너무 힘들면 주님 오늘 하루만 버티겠습니까? 하루만 버티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이 곧 오시면 하루만 버티면 되잖아요. 하루만.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버티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주여 오늘 하루만 버티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에도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평생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더 주를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더욱 이 땅의 행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를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십니다. 정말 이번 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 주님이 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I will be back. 다시 오겠다. 가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I'll be back. 잘 모르시죠? 이런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왕으로 계시고 만물을 회복시킬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